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금요일 날 체험을 당하시고 금토 일을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해주신 말씀이지요.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고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신뢰의 말씀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7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임종할 때 묵상해도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임종을 앞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용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운명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여 아무개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임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말씀도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가 익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아주 익숙하다 그래요. 뭐 운전대 잡으면서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임종할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운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평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도 우리가 운명할 때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자기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탁하는 말씀을 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에 주의 말씀, 주의 죽음과 고통 묵상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고난주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하신 말씀이라,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이라,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슬펐겠지요. 남자들은 울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울음을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울음을 참기가 힘들지요, 남자보다는.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너희와 너희 자신의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환란은 예루살렘 함락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형장에 끌려가시면서도 가족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가족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 가족을 생각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고통만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일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우리 어법에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상스럽죠. 하지만 로마에서 종종 귀부인이나 여성을 높여 부를 때는 귀인의 그 나이 이런 말을 썼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용어지 우리가 상스럽게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듯이 부른 말이 아니었죠. 어머니를 높여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어머니, 저 좀 보십시오. 하나씩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내려다보면서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을 올려다 봤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어머니와는 다른 말씀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부르면서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시다. 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소개한 겁니다.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바니까. 근데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여생을 부탁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신지 즉각 알아듣고 그때부터 바로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이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책 읽듯이 읽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다 보니 참 가슴이 울컥했어요. 죽음의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떠올린 것이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떠올린 것이죠. 마치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운명하는 부모가 어린 자식을 걱정스러워서 자식 걱정을 하신 것처럼 반대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체험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의 여정을 걱정하시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죠. 죽어가면서 어찌 그렇게 어머니를 걱정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이 죽으면서 부모 걱정을 한다? 익숙하지가 않은 일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분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우리 교육자들 말고 몇 분이나 더 있을까? 되게 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시니까. 좀 우리 젊은 교인들,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 교인들이 오셔서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 평생을 받고만 사는데 받는 게 익숙해 버리면요 줄 줄은 모릅니다. 받아보지 않고 큰 사람도 베풀 줄을 잘 모르긴 하는데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주는 법을 또 모르기도 해요. 되게 자식이 그러지 않는가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받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예비가정 교육을 하면서 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냐? 매달 드린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생신 때, 뭐 명절에, 야 그것도 안 하면 나쁜 놈이고 그거 말고 매달 드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교육할 때는 얼마 드릴 것인지 다 정해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와요. 근데 몇 번 저는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한테 매달 용돈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 돈 없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돈 많은 어머니세요. 근데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죠. 늘 부모한테 받고 살아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고쳐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은요,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본인들이 준비합니다. 예전엔 그러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하셨든 잘 못하셨든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지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짐이 되면 안 됩니까? 예전에 추현상 장로님 연배 어른들께서는요, 주일날 점심 드시고 나면 꼭 당회실에 오셔서 커피를 드셨습니다. 한 7, 8분이 늘 커피를 드셨어요. 이제 한 분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짐지우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자식한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나실에도 그랬었고 어른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짐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짐 좀 돼도 괜찮아요. 부탁하고 싶은 것을 부탁도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오라 하시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좀 사오라 가십시오. 왜 부모는 짐이 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네,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모를 잘 모셔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거든요. 부모가 짐이 돼도 자식들은 잘 지는 거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줘야 됩니다. 그런 짐은 질 줄 아는 것이 복이지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짐이 될 수도 있겠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짐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도리요, 하나님 명령이요, 말씀으로 여기고, 부모에게, 부모의 짐을 덜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지 못해서 참 유감스러워요. 5월 달에 어버이날에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할까 이런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해도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여기자는 거예요. 복으로 여겨야 돼요. 복이지요.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신 것을 보고 복을 지는구나 이렇게 간주하시니까요.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점은 저도 조금 고려는 해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부자였거든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를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그런 것을 봐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은 참 잘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모셨을까요? 잘 모셔드렸을까요?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나와야 될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잘 모셔드렸을까요? 잘 못 모셔드렸을까요? 저는 잘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 다 회자가 될 것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알았겠죠. 요한이 주의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잘 모셨는지 잘못 모셨는지 다 알았겠죠. 사람들이 아는데 이 거짓말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사실을 봐도 요한은 주의 어머니를 잘 모셔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낳지 않은 자식도 저렇게 잘 모신다면 내가 낳은 자식들, 나를 낳아준 자식, 어머니,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자식은 더 잘 모셔야 되겠죠. 더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존에 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일입니다.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자기 부모는 모실 기회가 더는 없지만은 정말 어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들에게 하듯이. 어른들에게 잘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이웃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교회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제 경험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요. 효도는요. 그때그때 해야 될 효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효도가 다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젊고 건강하시면 젊고 건강하신 대로 해드려야 될 효도가 따로 있어요. 부모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시면은 연세가 많으신 대로 건강이 못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될 효도가 또 따로 있어요. 자식이라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놓치지 말고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해드려야 될 그때그때의 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늙으면 잘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의 효도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드려야 될 효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95입니다. 벌써 누워 계신 지가 여러 해 되셨어요. 지금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좀 더 잘해드렸을까? 그런 것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했어야 될 효도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머니께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해드리신 것 같습니다. 분명해요. 어머니 마음에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들 예수한테 가면 다 해결돼 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럴까요? 우리 아들한테 부탁하면 다 돼. 우리 딸한테 부탁하면 다 돼.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마음. 우리 아들한테만 가면 다 돼. 우리 아들한테 부탁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공생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는 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뭘 믿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뭘 어떻게 하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하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보세요. 엄청난 신뢰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도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어머니를 많이 도우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었고 하인들에게도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가 그대로만 해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를 말아야 돼요. 늙으면 잘해야 돼야지. 나중에 돈 벌면 잘해야 돼. 아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효도가 따로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할 수 있는 효도가 있고. 어머니가 건강치 못했을 때는 건강치 못한 대로 해드려야 될 일이 있고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해드려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잘 모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누구에게 부탁하실까요? 우리한테 부탁하셨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을 부탁하셨지만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부모를 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드려야 될 효도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늙었을 때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효도를 오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잖아요. 교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효도할 교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내려다보시고 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를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모셔드리고 그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께서 그 고난 중에도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